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한 지가 이제 40일 가까이 되어갑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백성들이 보았던 신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 악어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신, 순양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신, 매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신,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그나마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아주 절대적인 지도자로 알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는 자신들이 직접 대면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더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그들 주변에 모여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근데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경계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하고 있던 애굽의 그 우상 신들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느껴야 했어요. 경험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시내산 정상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더디게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사라진 모세는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아야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아요.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마치 애굽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부패하였도다. 썩을 대로 썩었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시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크게 진노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허망한 생각,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아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눈으로 보았는데, 이미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저 본 그대로, 만져본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세가 없어도 모세가 이러든 저러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존경하지만 모세가 없어도 그가 어떠하든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더딜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더딜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 썩었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철회하고 대신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모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구성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무척 화가 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모세 개인에게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너무나무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거절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저렇게 죽이려고 인도하여 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이르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해요. 과연 모세가 하는 이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내심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조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그저 입에 배인 말일까요? 예, 모세의 이 거절은요 진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산 아래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잘 처리한 후에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볼 때 결코 모세의 거절은 입에 배인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래서 그 진심 어린 간청을 하나님이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다.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두 손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이 들려져 있어요. 근데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모세는 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파요. 백성들이 그것을 예배하며 뛰어노는 것을 파요. 그리고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린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크게 놓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열받았어요. 열불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열불이 나가지고 팍 던져 깨트린 그 두 돌판은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 그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 분노를 어떻게 보십니까? 모세는 후에 마실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했어요. 열불을 토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들에게 물을 한번 내볼까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분노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죽어요. 이게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는 오늘 이 모세의 분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을 깨트린단 말이야. 그 열불을 못 참고. 그런데요, 오늘 이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모세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려 하실 만큼 분노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두 돌판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할 만큼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정이입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는 지금 감정이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걸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금가루 먹어봤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금가루를 먹기 시작했구나. 아주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런 의미가. 후에 여러분 이제 민수기를 읽고 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쓴물을 만듭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 같은 거 그것을 그 물에다 타갖고 쓴물을 만들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빨아요. 그 물에. 그래서 쓴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으면 이 쓴물은 그 사람 몸을 상하게 하는 저주가 됩니다. 창자가 다 썩는 그 저주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주의 쓴물이라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한 것은요,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 것,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 그것은 죄다, 유죄다. 그리고 이것은 그 죄에 대한 벌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으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공유한 아주 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리바 사건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분노를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를 다 정리한 다음에 이튿날 다시 시내산 정상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런 모세가 잘못한 게 뭐요?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올라갑니까?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요.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모세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간절히 간청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감입니다. 아론은요, 핑계하기에 급급했어요. 아론은 백성들이 악한 것을 모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악한 백성들을 탓합니다. 악한 백성들이 아론,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릴 거야. 악한 백성들의 위협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다, 핑계합니다. 백성이 가져온 금을 불에 넣었더니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렇게 핑계합니다. 우리 한때 누가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핑계하기에 급급해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셨어요. 출애굽 역사에서 아론은 항상 모세와 함께 행동했어요.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아론을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어요. 아론은 자기 잘못한 것이 확실한데도 핑계하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반면 모세는요, 이런 잘못한 아론을 뒤에 숨겨요.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하에 있는 사람의 잘못까지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의 잘못 지도에서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바꿀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력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국가에 큰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큰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여러분, 국가나 어디 단체나 조그마한 소그룹의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결산할 것처럼,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따르는 자들이 뭘 잘못하면 그거 다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을 정리하는 중에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일부 백성들이 있었어요. 분명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렸어요. 금송아지 이제 눈에 안 보여요.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까지 했어요. 모세가 산 정상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방자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기 방자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하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대요? 약 3,000명가량이 되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자손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모세의 자손, 레위 자손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저들을 죽이라. 모세는 레위 자손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칭찬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그저 그렇게 빨리 가능하면 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야 되고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빨리 읽지만요, 사실 레위 자손들은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했어요. 괴롭고 슬픈 너무나도 힘든 일을 했어요. 왜 그래요? 죽여야 할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형제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도 있어요. 자기 친한 친구도 있어요. 그동안 옆에 텐트를 치고 떡 한 조각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던 친한 자기 이웃도 거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여전히 방장한 저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죽여야 했어요.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목을 치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우리 헌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헌신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헌신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순종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만 하는 거, 그거 하면 즐거워요. 내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하면 내게 영광이 돼요. 남들이 알아줘요. 욕먹지 않아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도 그것을 다 하고 싶어라 해요. 이것은 헌신과 거리가 멉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 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말들이 많아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요. 그래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레위 자손들이 헌신했어요. 사실 야곱이 죽기 전에요, 자기 자식들을, 12 아들들을 다 안수하면서 축복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레위 자손은요,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냐면, 아버지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냐면, 왜냐하면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친오라비들이요, 그 하몰 세겜의 자식들을 막 다 죽여버렸잖아요. 살육을 했어요.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요, 자기 친동생을 성폭행한 그들을 가서 죽이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죠? 사람 눈이 확 뒤집어지면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살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레위를 저주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 거다. 함께 못 모이고 흩어져서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축복해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실 이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함께 모여 못 살아요. 지파들 사이사이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레위 자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위해서 헌신해 줘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헌신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어요. 근데 이 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지도자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핑계하려고 하죠. 근데 그러한 세태의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도 스물스물 들어와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세의 지도자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저를 세워주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